아마 여러분들은 종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이지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실수는 날짜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고 하면은 일단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이라는 것은 결코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다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부조를 하면서 축하하는 들러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주인공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정치에, 건강에,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자녀들의 공부에,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게 되면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초점, 이것이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그 목숨이라는 것은 파리 목숨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어린 아이를 죽여서 피를 마시는 잔혹한 자들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만찬 때문이었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와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난잡한 집단이라고,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누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박해와 고통이 심하니까 한밤중에 스스럼 없이 만나게 되죠.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중에 만난 그런 사람들이, 남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형제님, 자매니라고 명칭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만나는 장소가 어떤 동굴이나 어떤 은밀한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시저는 나의 주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라고 그렇게 했던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사건만 일어나게 되면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히기만 하면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사자의 밥이 되었고 노예나 종으로 팔려갔으며 사도 요한처럼 유배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고달픈 삶을 연명했던 성도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누명을 뒤집었을 때마다, 순교자가 생길 때마다,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올 때마다 그들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핍박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과거에 계시고
현대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자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알파는 헬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영어의 A와 같고 한글의 기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Z와 같은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하시고라는 동사는 바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현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이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번역에 보게 되면 나라와 제사장 대신에 왕과 제사장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불신자들이 들었다면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한낱 개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무슨 왕이요 제사장이냐 비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네로, 도미티안, 하드리안, 이런 황제들과 같은 10명의 황제들이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세계를 제패했던 땅의 임금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땅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며 왕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들은 그러한 놀라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은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미래는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를 찌른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창으로 찌른 자도 의미하겠지만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임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요한은 지금 그러한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 심판의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의 소리, 축복의 소리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믿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책,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악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시고 정말 신앙을 회복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정말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의 모든 지체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범죄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